권사님, 형제님의 그런 가정, 삶, 인생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4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34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독교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부활의 종교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의 창시자, 이 교주라고 하죠.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그들의 그 썩은 시체, 송장, 그 뼈가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불가능한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성경에 이미 오시기 전에
예수는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려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들은 유한하고 그리고 제한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만이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은 다음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만이 바로 생명의 종교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장차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차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장차 이제 다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이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 음부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을 얻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고 다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르다는 여러분 어때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장차 자기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그 오라버니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과거나 미래 사건으로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게 그 가정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나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다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 아버지는 부활의 그런 역사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부활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과거와 미래의 그 부활을 사건으로만 알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을 때 크나큰 슬픔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까 회의와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 그들의 여러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슬픔은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이제는 갖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여러분 과거의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장차 미래에 그런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그런 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삶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서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 의심이 뭐로 바뀌는데 확신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죽음도 두렵잖아.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그 경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네, 25절 26절 네,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남편이 죽고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미래이며 꿈이며 소망이며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슬픔과 절망과 좌절, 인생의 모든 그런 희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러분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수소문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아버지가 믿고 가는데 그 집에서 종들이 옵니다. 당신의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제 그 제7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믿으면 어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려고 채찍에 맞으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죽어가던 그 육체가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부활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도 예수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이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는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린다고 믿을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인간의 의학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분들을 앞에 여기 지금 앉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몸이 어떤 신경이 죽어 있고 세포가 죽어 있고 어떤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고 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비되어 있는 사지를 다시 살리신다고 믿으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 시신경, 이 눈의 그런 어떤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고 믿으면 눈이 떠질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파킨슨병으로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은 그거 하나 못 고치겠어요. 주님이 오늘 치료해 주신다고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님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기 앞에 앉으시는,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여기 앞에 와서 앉아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어디서는 역사를 못했어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는 역사를 못해요. 왜? 예수를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 역사하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광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계속 생산해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여기에 불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그걸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 기적, 그리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걸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못 고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을 때 나의 병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려기도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렸어요. 나의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어요.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 다 여러분 다시 일으키실 걸 믿습니까? 믿을 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 나의 병든 육신, 이 모든 걸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죽어가는 여러분의 몸을 살려 주실 걸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럼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병든 육체, 여러분의 영혼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 절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 부활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절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정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내 삶의 진정한 문제, 그 근원을 여러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죽은 걸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여러분 옆에서 울어줄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뭐 송장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송장 썩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면, 선생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된다는 걸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낑낑거리며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살려서 뭐를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의심이 확신으로, 아멘,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살려주셨다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뭐라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60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서 다 망했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게 됐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살려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부활의 역사? 첫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거 하나님,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을 죽어하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확 나갔어요.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막 사람들이 밀치는데 선생님 누가 밀었다?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안 알아. 그리고 이제 지체되고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죽었다고 하는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내가 내 딸을 살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 마르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믿으면 오늘 내 오라버니가 사는 걸 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들어가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입을 맞추고 기도하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하면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성찬도 해야 되니까 빨리. 근데 여러분, 언제 부활의 역사가 나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세 번째, 기도하면 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살아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병든 육체가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살리는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믿고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했더니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죽어가던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음성,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떠나갔던 그 소녀의 영혼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냥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만요, 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확신이 없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그럽니까? 삶 속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거기 방송실 한번 해줘봐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 로마서 8장 11절인 것 같아. 내가 좀 헷갈렸네. 로마서 8장 11절 빨리 한번 해봐요. 방송실 그거 바로 넘기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가 보네. 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됐나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리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성령으로 살리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무엇으로 살리셨다고요?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죽을 몸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성령께서 역사만 하면은 죽을 몸도 살게 됩니다. 암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었잖아요.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니까요. 아멘. 내 다리가 여기에 다 마비가 됐어. 우리 여기 김승석 좀도 마비가 됐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성령님이 다리에 새 힘을 주시고 살게 하세요. 아멘. 내가 못 걷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 여기 눈에 그 신경이 다 마비되어 안 보이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면 눈의 시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골짜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다 그 송장이 썩어가지고 이제 어때? 해골 바가지 뼈다귀들이 막 다 말라서 여기저기 너절보는 다 흩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데리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예요? 에스겔아,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지금 뭐 죽었는데 좀 썩지라도 않았어 모르는데 다 죽어가지고 송장 뼈다귀만 흩어져 다니고 있는데 저걸 살겠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고 자신이 없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시지 이건 난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저 상황이 절망적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히 이 뼈들이 살리라. 그러면서 너는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어떻게 되나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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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연결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딱 형성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 동서남북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긴데 한번 그래도 잠깐만 얼른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봐봐요. 에스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환상에서 본 그 쇄골 바가지 뼈다귀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냐? 그대로 말씀 나도 이게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소망도 없고 다 이래가지고 어떤 송장 썩은 거 죽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 12절 놔두라니까. 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무덤 같은데 죽음에서 살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사방에서 불어하는 생기야 살게 하러 했던 그 생기는 바로 여러분 원어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때 부활의 역사가 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죽은 걸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